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혹시 지금까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고난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고난을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고난이 전혀 없는 평탄한 생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정들이 개척할 때에 한 동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질병의 고난이 물러가고 가난이 고난에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역사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기 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질그릇이든 뚝배기든 할 거 없이 다 토기장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교해 봄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양질의 진흙이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흙을 발견하면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흙을 파냅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서 불도자로 흙 표면을 밀어내고 포클레너로서 흙을 찍어 펴냅니다. 이렇게 불도자가 밀고 포클레너를 찍어내는 과정은 그 일을 겪는 흙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아니 불도가 와서 막 흙을 막 밀어 제끼지요. 포클랜드가 막 흙을 다 콱콱 찍어서 막 퍼올리죠. 얼마나 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한마디로 큰 충격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잔잔하던 땅에 풍파가 온 것입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흙이 제껴지고 속에서 있던 흙이 햇볕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원하시는 백성들을 친히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죄악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조금 차도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그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간 수단 방법,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기 전에 살아간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성령의 불도저로 밀어내시고 성령의 포클린에 찍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생활에,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에 39년을 있으면서 같은 시간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39년 전에 오신 분도 아직 여기 계시고, 어떤 분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이곳에 오셔서 20년, 30년 지났다가 하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 실망과 낭패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남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당신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까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흙을 정하게 씻습니다. 토기장이가 아무리 애써서 진흙을 산과 들에서 구해 공장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그릇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은 온갖 더러운 불순물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토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짐승이 죽어 썩은 뼈도 있을 것이고 나뭇가지가 썩다가 그대로 남은 거창스러운 나뭇가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므로 토기장이는 진흙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물을 골라냅니다. 토기장이는 이런 씻는 과정을 통해서 온갖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 그릇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꺾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곧장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씻는 단계, 즉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죄는 깨달으면서도, 마음의 죄는 깨달으면서도 영적인 죄는 깨닫지 못합니다. 살인한 게 죄입니다. 간음한 게 죄입니다. 도둑질한 게 죄입니다. 거짓말한 게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질투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 가장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거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더라, 그런 말 많이 짓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자범죄를 짓는 것은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하게 믿음으로 종교를 살았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씻는 단계, 즉 회개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성령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잘못된 결감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이 불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쓸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찌꺼기를 골라내지 않은 아무리 좋은 흙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솔가지, 썩은 나무가지, 썩어진 짐승 뼈다귀를 골라내지 않은 흙으로는 절대로 그릇을 못 만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라도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이 숨어있는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시고 그런 승천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다라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가짜라고, 임파스터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 주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찌림을 받고 어찌할 거 했더니, 즉 자기들이 구원주로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뭐예요? 너희가 불신했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받는 게 뭡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그리고 장사 지낼 때에 이미 벌써 여러분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그 사람들의 옛사람, 아담의 자손,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3을 얻으라. 예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공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합법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들을 보내서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삼을 받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말은 생명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으란 뜻이에요.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한 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이 성령을 통해 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에 대해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인정할 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언제? 철저히 불신을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철저한 믿음이 오고, 믿어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새 생명이 들어오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새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씻어줍니다.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시인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그랬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라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씻기지 못하는, 예수의 피가 씻기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오직 불신의 죄밖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밖에는 다 하나님이 씻겨주십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은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씻김 받습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옛 생명은 십자가 못 박아 이미 죽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말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영혼의 물.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속인 것으로 심령을 꽉 채워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내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썩은 진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런 씻음 받는 과정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릇이 되려면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돼요. 토기장이가 씻은 진흙을 이제는 치기 시작해서 깨트려서 부드럽게 가루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찌꺼기는 곤란했으니까. 아무리 진흙이 정결하게 되었더라도 이것으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단단한 진흙 덩어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물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단단해져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깨진다. 이 자아가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단단한 진흙 덩어리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릇을 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기장은 이 씻은 진흙을 이제부터 깨트리고 뽑아서 부스러뜨려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깨져야지, 바스려져야죠. 왜 안 바스려져요? 왜 이렇게 강팍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아집 있고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깎여서 둥그레져야 돼. 그러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은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성격이. 그래서 토기장에는 이 씻은 진흙을 깨트리고 뽑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럴 때 만일 진흙이 사람이라면 아프다고 고함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비명소리입니다. 깨지지는 않으려고 해서 안 깨지려고 비명만 지르면 되겠어요? 그러나 단단한 진흙 덩어리가 부드럽게 부서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어서 주님의 보혈을 씻김을 받고 성령님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자아를 깨뜨립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 많다는 사람, 금식한 사람, 그런데 자아는 안 깨져가지고 강한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누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자아는 안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트리는 모습을 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 깨달아요.
진흙이 덩어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자중심의 덩어리, 탐욕의 덩어리, 아집의 덩어리 있어요. 고집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있는 자중심, 아집, 고집, 강팍한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사정없이 진흙을 빻고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정없이 성도의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해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옳다고 인정했던 바울,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준 걸 옳다고 증거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안 깨졌어요. 자존심이 있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극심하고 고난을 겪었든지 살고 싶은 의욕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왔어. 사도 바울 죽는 줄 알았던 게 이제는 마지막이거나 이제 내 인생이.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날 완전히 죽여 없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 의지와 내 성격을 믿었던 나 고집을 깨뜨려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 안 되지. 문제 있으면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지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요? 왜 일을 한 가지 하다가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하려고 막 그래요? 안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깨트리려고 바울을 사망까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요나도 깨트려버린 거예요.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판단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잘해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는데 저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과 원수야. 저건 망해야 돼. 근데 내가 왜 가서 회개시켜? 그리고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뒀으니까 물고기 큰 뱃속에 져서 위에 계서 완전히 녹아서 죽게 만들어서 그때서 그가 회개하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시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해요. 주동자가 되지 말고 주관자가 되지 마세요. 오직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